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죠. 숨 쉬는 것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춰봐야 몇 분간 멈출 수 있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심으로써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 꽃 중에 해바라기 꽃이 있죠. 해바라기는 이름이 왜 해바라기죠? 이 꽃은 특이하게도 모양도 해를 닮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해를 바라보고 해가 움직이는 대로 고개를 돌리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이 해바라기는 그 해를 쳐다보면서 해를 사랑하고 해로부터 또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쯤 서쪽으로 그 해가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바라기입니다. 우리는 해바라기처럼 항상 주님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온종일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바라기입니다. 조선 말에 깡패 출신이었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왼손을 꼭 잡고 약간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좀 깡패 출신이었을 때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서워서, 아니 예수 믿은 다음에도, 목사가 된 다음에도 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건가? 이러면서 꺼렸다고 합니다. 피해 다녔죠.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한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목사님은 왼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늘 이렇게 다닙니까?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이거는 누구를 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손에 예수님의 손이 있다. 나는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러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습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경우가, 그런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겨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왔을 때에만 하나님 계셨지, 내 안에도 성령님께서 계셨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회를 떠나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지낼 때는 아무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없이 살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깜깜한 방에 전기가 들어와서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기도도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스위치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힘과 영적인 파워까지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스위치를 계속해서 꺼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켜놔야 되겠습니까? 켜놓고 수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연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껴야 되는 영역, 첫 번째는 종교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종교의식들인 예배, 찬양, 기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있게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의식 가운데에서도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고 아주 얄팍하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딴 생각하고 자꾸 다른 데로 생각을 돌리거나 마음이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종교의식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할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길을 걸어갈 때 눈 감고 걸어가면 큰일 나죠. 특히 어르신들은 큰일 납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죠. 실제로 기도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눈을 감고 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과 몇몇 다른 나라 사람들은 눈을 뜨고 손을 맞잡고 눈을 뜬 상태에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몇 년 동안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하면서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설거지 할 때마다 하나님, 더러운 내 영혼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릇처럼 이 시간에 깨끗하게 설거지 시켜주십시오.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수도사들이 들을 때는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데 이 로렌스 형제는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꽃들이 정말 예쁘네요. 저런 예쁘게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일상적인 얘기들을 참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형제였습니다. 이렇게 중얼중얼 얘기를 많이 안 해도 우리는 때로 주님, 하나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아버지, 이 말만 부르기만 해도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사람이 많이 있을 때도, 바쁠 때에도 하나님께 스위치를 켜면 바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내 곁에 계시지, 나와 동행하시지, 나를 도와주시지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의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 연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특이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한 25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청년부를 이제 지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깡패 출신인, 여기서도 이제 깡패 출신이 등장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깡패 출신이었고 술, 담배하고 심지어는 본드까지 흡한 어떤 청년 하나가 오토바이 사고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어린아이 수준으로 신앙생활이 막 잘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제자 훈련시키고 막
정말 잘 성장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저한테 토요일 날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당분간 1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생겼냐고 그랬더니 그동안 안 하던 공부를 해서 입시 준비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형제, 대학 가는 거 되게 좋은데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대입 입시 준비를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지혜를 주셔서 입시에 잘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30분, 40분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리 설득을 해도 이 형제는 쇠고집이었습니다. 마음문을 닫고 자기가 이미 결심한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와, 내 말과 내 지혜로 이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겠구나. 순간 포기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런데 왜 내가 지금 내 말과 내 지혜로만 설득을 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겉으로는 그 형제의 말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대꾸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형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5분쯤 지났을 때 이 형제가 저한테, 전도사님, 제가 내일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일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저한테 찾아와서는, 전도사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특하게 생각을 바꿀 수 있었냐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제가 사실은 어저께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이한 경험을 했는가 물어봤더니, 제가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계속 고집을 피우고 내 주장만 계속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으로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만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하나님께 엄청난 천벌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갔고, 전도사님, 내일까지 다시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도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자기를 완전히 꽉 조여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한 가지 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지혜의 말과 설득의 기술로 사람들을 바꾸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둘 사이에 분명히 옆에 계셨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분이 도와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는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배제하고 내 힘으로만 뭔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또 내가 하는 일도 내 힘으로만, 내 지혜로만 뭔가 해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혼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둘이서 이제 살아가는데 제 아내하고 식사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식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당신 차례 식사 기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갑자기 당신 차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당신 차례가 맞다고. 그러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알겠다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원래는 제 아내 차례인데 제 아내가 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식사 기도하는 중에도 제 아내가 킥킥 웃어대면서 얘기를 듣고 있다가 기도가 다 끝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왜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 기도는, 특별히 대표 기도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할 말을 아주 경건한 말을 가지고 잘 준비된 말로 하나님께 하고, 그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 합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에 이 사람과 내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또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들과 만날 때에도 우리는 우리 곁에 우리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대화를 듣고 계시고 또한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식 가운데에서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연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특별히 수험생들은 공부할 때마다 10분마다 30분마다 1시간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거 문제가 안 풀리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풀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특별히 집안에서 부부싸움 할 일이 참 자주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꼭 떠올리셔야 됩니다. 김익두 목사님처럼 이렇게 손을 잡고 다녀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눌러도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지. 나를 도와주시지. 부부싸움 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엄숙하고 너무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계속 로렌스 형제처럼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경우에 모든 종류의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우리 현대인들이 핑계를 대는데 핑계 댈 것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따로 마련해 놓고 몇 시간씩 혹은 하루 종일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하루 종일 기도 안에 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경우에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바울은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실제로 목사나 설교자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목사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쌓인 쓰레기를 자주 청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안방 한가운데 두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부엌 한켠에 쌓아두더라도 하루나 이틀 이상 넘어가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더 그러하죠. 냄새도 너무나도 심하고 벌레가 끓고 세균이 번식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두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바로 갖다 버리죠. 그리고 어머님들 가운데 자녀들한테 잔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 방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부스러기 막 흩어지고 하면 그걸 가만히 못 보는 거죠. 너 이렇게 먹을 때마다 그렇게 흘리고 이렇게 부스러기 막 하고 쓰레기 봉지는 제때제때 안 갖다 버리고 막 집안에 막 자기 방에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빨리 청소해라, 깨끗하게 청소해라, 세균이 득실거린다 그러면서 잔소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도 날마다 더러운 쓰레기를 우리 안에 만들어 갑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온갖 종류의 나쁜 것들을 쌓아둡니다. 특히 부정적인 생각들은 슬픔, 외로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쌓아두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쓰레기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오래 쌓아놓고 보관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이런 쓰레기들은 내 마음과 생각을 오염시키고 내 삶을 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루만 청소하지 않아도 더러워지고 썩어가는 쓰레기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루만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만 그런 영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심리적인 쓰레기를 쌓아두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삶을 다 썩어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그러므로 더러운 죄들, 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다 내어버리고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러워질 것이고 점차 병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냄새나고 썩어져가는 마음의 쓰레기를 내다 버릴 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어지러져 있는 것들도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쓰레기는 아닌데 불필요하고 또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들을 집에 차곡차곡 쌓아놔서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뿐만 아니라 지저분하게 보이기도 하고 걸리적거리고 공간 사용을 잘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10년 동안 쓰지 않는 물건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도 그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딱히 죄도 아니고 딱히 부정적인 생각들도 아닌데 정리할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문제죠. 진짜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쓸데없는 생각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것이 죄가 아니고 그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그 시간에 올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생각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물건들을 치우는 것처럼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들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한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김익두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바라기처럼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